우리나라는 추석 명절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은 뿌리를 찾고 살펴보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는 우리 가정에 복음의 씨를 뿌리신 선조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흑암 가운데 있던 민족을 광명한 세계로 건져내었고 온갖 미신과 우상에 매여 종이 되었던 사람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자 유대인들이 우리가 남에게 종이 된 일이 없거늘 왜 우리에게 종이라고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4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체가 매이지 아니했다고 해서 자유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자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란 무엇입니까?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는 자유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는 비록 몸은 갇혀서 부자유하지만 정신만큼은 자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소를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자신의 환자라고 생각해서 극한 절망 가운데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그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고,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새로운 정신치료의 지평을 열게 되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전후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의미치료,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새로운 정신치료의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그는 비록 물리적인 힘으로 육체는 죽음의 수용소에 갇혔지만 정신만큼은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삶에 대한 태도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들은 사건보다는 해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란 무엇을 자유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가진 것만큼 커지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유를 누립니다. 그만큼 행복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 실제 생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무엇이 필요해도 살 수가 없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부자가 되면 부자인 만큼 자유할 수가 있고, 지성인은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지적인 자유의 한계가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만큼, 배운 만큼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많이 가진 것이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재벌가 며느리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연예인입니다. 그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에 의한 가정 불화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려고 신데렐라의 꿈을 쫓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재벌집 며느리들에 대해서 돈을 택하고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라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마치 온실 안에서 화초처럼 관상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은 자유를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V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에서 이런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유능한 커리어 우먼과 결혼한 재벌집 아들이 결혼하고 나자 아내의 사회활동을 맡고 집안에서만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아니하고 자유분방하게 자랐습니다. 아내는 신데렐라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었지만 그 결혼은 마치 무덤처럼 변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항의를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은 돈과 사랑을 모두 얻으려고 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재벌과 결혼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을 보게 되면 가진 것만큼 자유가 확대된다고 하는 주장에도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자유는 방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자유의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면 노약자 보호석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혹 그 자리에 앉았더라도 노인이 타면 얼른 양보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어나면 다리가 불편하고 앉아있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은 내 자유지만 결과적으로는 불편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일 다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마음이 편한 것을 선택했다면 이 사람은 정신적인 자유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조금 가난해서 불편하게 살더라도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차원이 높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자유의 기준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자유는 영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자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자유가 신령한 자유로서 영적인 자유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손해를 무릅쓰고 그 길을 가면서 영적인 자유를 얻습니다. 이런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괴롭고 얽매이는 것이 많지만 마음은 한없이 자유롭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자유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유는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데 진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참 자유 역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 자유를 얻으리라고 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말로 풀어보면 노예는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 없고 누군가가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야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자기 머리카락을 위로 잡아당긴다고 물에서 건져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물 밖에서 건져내 주어야 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이 빚을 진 사람도 누군가가 그 빚을 대신 갚아 주어야지 탕감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도 죄값을 지불해야지 자유롭게 되는데 인간의 죄값은 예수님의 피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란 진리가 나를 풀어주는 것인데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참 자유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죄의 종이 되었는데 어떻게 죄의 종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비결을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선생님에게 매이는 일입니다. 선생님에게 매이면 참 제자가 되어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매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성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께 매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매였기 때문에 부자유하기는 하지만 실은 이것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 안에 거해야 자유인이 됩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순종하고 싶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의 병원장을 하시던 장로님의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이분의 사무실에는 오랜 손때가 묻은 성경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방문하는 분이 없을 때는
늘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이 이제 내 나이가 70이 넘었기 때문에 신문도 볼 필요가 없고 다른 것들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경책 하나만 봅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젊어서는 전공 분야에 이런 책 저런 책을 부지런히 읽었지만 나이가 많아지면서 성경에 손이 가고 젊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동을 느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그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성경을 읽는 맛이 더욱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더 바이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33살에 처음 설교를 시작해서 벌써 30년을 훌쩍 넘기게 되었습니다. 초보 설교자 시절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해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목회의 연륜이 쌓이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처럼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듣고 보고 배운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순종하는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참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책 한 권만이 남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가 주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주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먼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행복하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너무 행복해지면 누가 이 행복을 깨뜨릴 것 같아서 두려워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돈 버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원하는 것만큼 돈을 벌었다고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번 사람들은 그 돈을 지키려고 불안해집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해서 소원을 이룬 사람은 그 자리에서 떨어질까 봐 불안해집니다. 결국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기 전에는 불안이고 이루기 전에는 불만이고 이루고 나면 불안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의 종류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350번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죄로부터 오는 마음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두려움은 죄가 주는 마음이고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두려운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 살고 예수님 안에 살아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중심이 되고 조금만 흐트러지면 나약해지고 게을러지게 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적은 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이겨야 승리합니다. 그런데 내 의지만으로는 나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술고래였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술을 끊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의 귀에 설교가 들려오면서 술맛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술이 맛을 잃었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도 입에 달아야 먹지, 술이 입에 쓰고 구역질이 나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어떤 분은 평생 피우던 담배를 어느 날 끊었습니다. 어느 날 장티푸스보다 더 심한 독감에 들어서 일주일을 앓고 나서는 담배 맛이 써지고 연기가 매워지고 그 길로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 의지로는 어쩔 수 없었던 습관들이었는데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가운데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자 내 의지로는 안 되던 일들이 은혜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이기는 힘도 말씀에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자유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한번 죄를 지으면 자꾸 되풀이해서 죄를 짓게 되기도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변명이 많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자꾸 죄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습관이나 변명에 머물러 있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인간의 용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면 죄사함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고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엄숙해집니다.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권력의 실세였던 분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가기 전 병원 신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같은 날 김영삼 대통령이 문병을 오고 국무총리가 왔다 가고 한경심 목사님이 다녀가고 조용기 목사님까지 문병과 신방을 다녀갔습니다. 아마 제가 드린 예배가 그분이 살아생전 드린 마지막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갑자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기 병실에 찾아와서 문병을 하고 예배를 하니까 아마도 죽음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 명예 욕심 다 놓아버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죄와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일찍 죽으면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고 늦게 죽으면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에 비교한다면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면 안 됩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아무리 길게 살아도 인생은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살을 사시고도 영원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예수님도 33살밖에 살지 않으셨는데 33살을 넘기신 분들은 모두가 덤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게 되면 죄도 사망도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 살지 아니하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행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행하고 사탄에게 속해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인 줄 모르는 불행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시면서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고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서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